성령님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이 각 방언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놀라운 일,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큰 일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일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 나라의 말로 그 일을 듣게 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술을 먹었는지, 왜 이런 방언을 했는지 조롱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베드로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가 못 박았다 라는 말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능력 있는 말을 한 첫 설교일 것입니다. 그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주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자기 성질대로, 급한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고, 그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겁 많은 사람, 비겁한 사람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에게만 성령님이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주님을 부인하면서 도망치던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심겨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들이 조롱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그 말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할 때도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 전한 어부 베드로, 비겁자 이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아무도 말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가 하는 말을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부였던 그 베드로의 말에 그들 마음에 찔림이 생겨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찔림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엔 누가 나를 꾹꾹 찌른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찔림은 생명을 구하는 찔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차없이 주님을 못 받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누구의 말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항하거나 잘라거나 방해했다면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구원을 얻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고,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들의 완고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유대교,
유대교의 방식으로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베드로의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0명에게만 복음을 전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한 베드로의 말에 모두들 고통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어리숙해 보이는 그 베드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뼈까지 파고드는 칼날 같은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제 죄인임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냐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죄를, 아무런 죄도 없는 그분을, 그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성령님의 선물이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선물, 성령님의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기쁨, 은사도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의 선물은 바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찔림을 얻는 것이 첫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다 할지라도 찔림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사람이라면 지나가는 그 한마디의 말에 찔림을 받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찔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조차 필요하지 않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믿으시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미 죄를 저질러버린 죄인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에,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종교적 배경이나 그들의 욕심 가운데 있던 그 마음을 전부 다 내버려 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떠한 말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 처음이 바로 회개고 그 다음이 바로 삶에 대한 질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유명해지고 어떻게 해야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대부분은 바로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질문은 답이 없을 인생만 얻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이 유대인에게 통회하는 마음과 그 다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잘못만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한 데에서만 끝이 났다면 그들은 잘못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아비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어떤 사람이 죽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보다 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를 통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이 다다른 것처럼 희망 없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죄인에서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매여서 살아가고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로 내버려두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시기 위해서 충분합니다. 하나님에게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베드로의 말에 상한 심령을 다시 하나님은 싸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죄를 깨달은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무서운 죄를 깨닫는 것은 바로 회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회개의 말씀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 현재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가 추구해왔던 마음과 길에서 돌이켜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시작이고 천국 가는 첫 걸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를 저지른 사람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을 잘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처럼, 살인을 하면 살인을 한 그 대가의 형벌을 받는 것처럼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형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말하시고 사랑을 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합을 뜻하는 것이 이 성령 세례는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였을 때, 처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 사항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이 성령의 세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라 말하고 메시아라 얘기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스스로 내 경험으로 될까요? 내 지식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즉 행위로 이루어지는 세례가 아니라 마음에 부어지는 세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길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점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행위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향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위는 모양을 낼 수 있지만 마음은 모양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진심만 담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성령의 선물이나 은사를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행위로만 인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은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은혜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후손에게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로 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이 임하길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결국 복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성령의 선물은 인격적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전 세계를 뒤덮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고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있다는 것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은혜보다 우리를 더 뜨겁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평안에 누리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천국을 갔다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으로 죽은 사람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를 이미 체험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특별한 성령의 은사로 살아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물결에 흘러서 같이 흡사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산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고 싶지도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역한 세상에서 속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특별한 사람임을 자부하며 사시기에 지시고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것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삶을 감사하며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선물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사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선물 받는 것을 매일매일 받은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오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성령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